리브가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 44년생이시니까 올해 80이시죠. 80 이제 되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굉장히 건강하시고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아버님 은퇴하시면서부터 누가 이제 사주셔가지고 이제 골프채를 사주셔서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크린 골프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그때부터 이렇게 배우셨는데 지금도 80이 되셨는데 운동을 이렇게 하십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착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목이셔서 굉장히 좀 직설적이시고 좀 이렇게 권위적이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역전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온순해지셨다고 할까? 아무튼 좀 그러셨어요. 어머니 말씀 한마디면 이제 정리가 이렇게 딱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왜? 가정 안에 이렇게 분위기가 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게 저에게는 이제 장남이니까 언제나 제일 큰 응원과 칭찬을 해주시는, 통화하면 항상 이렇게 정말 제가 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칭찬과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우리 아들 목사님, 우리 어머니 표정이에요. 우리 어머니 늘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하여튼 참 너무 감사하고, 근데도 제가 약간 시큰둥은 아닌데 그냥 좀 그래요. 약간 쑥스러워서 그러는지,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애틋한 그런 마음. 그리고 항상 언제나 제 편,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저의 편이다라는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항상 부어주시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참 아버님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들의 어머니들 다 뭐 공통점이 있죠. 어쨌든 자녀들을 향한 최선을 다한 헌신과 정말 희생과 눈물과 그 사랑을 베푸시고, 살아오면서 물론 크고 작은 아픔도 있었고 또 상처도 주고받고 갈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들은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나는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았다. 이러면 더더욱 특별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의 여러 믿음의 여인들, 어머니들을 쭉 생각을 하다가 리브가의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리브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리브가의 등장하는 장면서부터 그가 어떻게 정말 영적인 그런 계보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몇 가지 특징을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의 열정입니다. 리브가의 열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와이프가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아주 먼 길을 떠나죠. 심부름을 떠나죠. 그 심부름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그 신부감을 구하는 그 과정이 성경에 소개가 돼요. 창세기 24장인데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20절은 특별히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얼른 자기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길러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와, 시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시아버님이 아브라함, 남편이 이삭, 아들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 정말 믿음의 조상들, 그 계보 안에 가장 중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여인이 바로 리브가죠. 근데 리브가를 처음 소개하는 성경은 아까 16절에 나와 있지만 심히 아리따웠다. 심히 아리따웠다. 그 소녀는 심히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심히 아리따운데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야, 심히 아리따운데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굉장히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뭐 멋진 아주 미모의,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 인터뷰나 아유 뭐 남자분들 뭐 남자 배우들은 누구한테 대쉬 많이 받았겠어요 뭐 이러면 아유 아니에요, 의외로 뭐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저한테도 얘기도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뭐 별로 이렇게 경험들이 없어서 이렇게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아무튼 이거는 뭘 강조를 하냐면 순결한 여인이었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순결한 여인이었어. 아브라함의 이삭,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여인인데 심히 아리따웠고 남자가 얼씬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이면 뭐 동네 총각들이 얼마나 막 옆에서 흠모하고 대시도 하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순결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굉장히 성실합니다. 일하는 여인이에요.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만나죠.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은 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거나 만난다는 것 아십니까?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현장에서 세리마태도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콜링하시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적과 마음은 잘못되었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고 아름다운 처녀, 심히 아리따웠고 성실했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동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동작이 아주 빨라요. 급히 가서, 급히 달려가서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급히, 굉장히 배려하고 급히 신속하게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제가 물을 떠다 주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 웬 모르는 나그네를 향해서 당연하죠, 제가 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데리고 온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리고 온 반려견이 아니에요.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닙니다. 낙타예요. 낙타가 무려 10마리나 됩니다. 10마리의 낙타에게, 그리고 장시간 사막길을 걸어왔을 다메섹 엘리에서 이 종뿐만 아니라 그 짐승, 그 낙타도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근데 그 낙타에게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차 실수, 아니면 내가 뭔 얘기를 한 거야 라는 정도의, 이거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마른 낙타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호수를 켜놓고 무슨 뭐 파이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콸콸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거를 갖다 주는데 낙타를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그렇게 해서 배불리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성실입니다. 그 부분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눈여겨봤죠. 이 친구는 참 성실하구나. 이 자매는, 이 처자는 굉장히 남을 배려할 줄 아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 다른 영적인 어떤 교훈을 뽑아내기에 앞서서 리브가의 평상시의 태도, 평상시의 그 일상에서의 성실성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친절했고 그 사람의 요구 이상으로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자기랑 가깝고 친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장 쉬운 겁니다.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좀 어색하거나 좀 껄끄럽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 관계들을 잘 쌓아갈 수가 있을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내가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가 무슨 커피숍을 운영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을 한다. 여러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식당이라면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로케이션, 장소도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식당이나 커피숍 가셔서 많이 경험을 해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식당을 갔었는데 힘든 일이 있으신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주 묵뚝뚝하더라고요. 미소는커녕 반응이 없어요. 뭐 좀 갖다 주세요, 아니면 뭐 해주세요. 그럼 보통 대꾸를 좀 이렇게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뚝뚝하게 그냥 턱 갖다가 웃지도 않아요. 음식은 되게 맛있었는데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화가 났나? 못마땅한가? 내가 이 집에 괜히 왔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식당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벌써 꽤 오래전에 속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막국수집을 한번 갔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마 가보신 분들 여기 한 3분의 1은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식사 시간을 지났어요. 한 거의 2시 40분 가까이 된 그런 지점인데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맛집답게 많았어요. 대기표를 받고 아마 정시에 갔었으면 12시 언저리 갔었으면 그냥 포기하고 갔었을 거예요. 사람 무지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한 거의 2시 반 넘어서 갔는데도 한 5팀, 6팀 기다렸다가 좀만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앉아서 주문을 하는데 주문할 때부터도 약간 느낌이 싸한 거예요. 나중에 음식 갖다 줄 때도 느낌이 싸한 거예요. 이 일하시는 분의 표정이 왜 또 왔어? 아니면 왜 이렇게 계속 와? 나 처음 간 거거든요. 처음 갔는데 표정이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야. 왜 다른 집 갈 걸 그랬나? 보통 원조 옆에 또 원조는 아니지만 다른 막국수집 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그 집도 비슷비슷하게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 집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이해는 돼요. 너무 손님이 많으니까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는 해도 제가 정말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이 딱 2가지. 진짜 맛있었다, 그리고 진짜 불친절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라면 그럴까요? 아무리 손님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주인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입소문은 되게 빨리 나요. 그 요식업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굉장히 맛있는 집, 아주 기분이 좋았던 집, 그러면 막 소문을 내잖아요. 그죠? 막 복음을 전하듯이 막 소문 내잖아요. 어디 새로 생긴 데 가봤어 하면서 자기 거기 한번 가야 돼, 내가 한번 데려갈게, 이러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어디 갔는데 불친절해서 맛없어서 분위기 별로야, 거기 가지 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평가가 더 높을까요? 어디가 더 높을까요?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가보셨어요? 다? 되게 보면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는 보통 8명 정도한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 15명한테 얘기를 한대요. 15명한테. 그래서 식당을 처음 개업을 하거나 커피숍이나 뭔가를 오픈할 때 좋은 입소문을 내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퍼져나가지 않게끔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관련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참고를 하십시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그 첫 모습 보고서 일단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너무 흡족한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성실성, 그런 친절함, 그런 순발력,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일상의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오늘 분위기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에 뭔가 드라마틱한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오늘 특별히 귀인을 만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그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의 성실성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잘 대하시고 항상 성실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의 결단력입니다. 리브가의 결단력. 이 여인이 얼마나 결단력이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 주십시오.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들이 여러분, 만약에 성경 안에서 성격이 제일 급한 사람 1, 2, 3위를 뽑으면 아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후 맥락을 아시죠? 이게 스토리가 길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고 모든 상황이 순적하게 잘 풀어졌고 그래서 이만저만 상황들을 쭉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 그 집에서도 너무 흡족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고 그 결혼에 대한 부분을 승낙을 했거든요. 그 부모님이.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승낙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도 적지 않을 텐데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 주인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동네 마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란에서 여기 바다나람까지는 800km예요. 800km. 800km를 걸어왔어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걸어왔다고요. 얼마나 오랜 시간, 몇 개월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며칠이라도 좀 쉬고 이제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됐다 안심하고 거기서 좀 여정을 풀고 거기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서 떠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성격이 급합니다. 당장 가겠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아니, 우리 딸인데, 우리 여동생인데 시집을 보내는데 그래도 한 열흘 정도라도 있다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도 아니에요.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행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황당한 노릇이죠. 황당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누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허락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겠거니라고 해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했더니 네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냐? 했더니 그럼요,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평소에 집안에 불만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랬는지 얼씨구나 하고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이 결단력은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성격이 급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충정심.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됐을까? 가서 잘 만났을까? 좋은 처자를 데리고 올까?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사실 곧바로 찍자마자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리브가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젊은 여인이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났는데 당장에 따라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도시가 무슨 오늘날 말하는 무슨 뉴욕?
아니면 뭐 싱가포르, 아니면 파리, 이런 근사한 도시고, 자기가 여기 살고 있던 동네는 뭐 산골, 그냥 뭐 첩첩산중.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리브가가 살던 그 도시가 하란이 오히려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오히려 최고의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뭐 상상을 해봐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게 마련인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단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났을까요? 리브가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여인이에요. 모험심도 좀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굉장한 카리스마, 리더십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력이 없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는 완전히 폭망이죠. 이거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결정이에요. 거기서 예스냐 아니면 노냐, 이 부분은 따라가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자기 인생을 거는 운명적인 그런 결정이잖아요. 근데 당장 그 다음날 짐 추려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겠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단력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그 복에 대한 그 흐름에 아주 민감한 여인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잘 간파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마음의 결단을 굳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낼 거야. 그래서 그 집 중에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게 할 거야. 48절은 같이 읽죠.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가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라반과,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절 51절 같이 읽죠.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보십시오. 이 라반과 그 가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신실함과 경외함이 있었는지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락을 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종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6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리브가의 결단력은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마치 도박을 하듯이 너무 모험적이고 너무 무리한 어떤 그런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가 수락을 하고 당장에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내가 중요한 일들을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평상시에 결정장애, 선택장애, 다 따져봤는데 마지막에 내가 뭘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 약간 팔랑귀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금방금방 결정을 해. 그리고 나서 또 후회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누구나 다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것인가? 영적인 측면인가? 영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것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판단을 유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갈등이 있을 때, 혹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잠깐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더 충분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더 충분한 기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지금 뭔가를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벌써 기울어졌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정의 근거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충분하게 기도하세요. 충분하게 기다리시고 충분하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리브가는 거룩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거룩한 부분에 대해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마마클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시샘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지만 특별히 거룩한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거룩한 열정과 시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하고 교제도 많이 하시고 나보다도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들과 사귐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도 좀 배우시고 같이 교제를 하세요. 그거는 뭐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전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개척하신 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정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가 이 마마클럽 여기에도 한번 제가 추천을 좀 해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참 통화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나이는 저보다도 한참 아래셔요. 근데 완전히 맨 땅에 진짜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 사역이나 또 양육이나 아니면 해외 아울리치가 사역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와, 정말 제가 볼 때 국내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우리 밥 한번 또 먹읍시다. 우리 자주 이렇게 통화도 하고 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이제 교제를 하려고요. 다른 분들은 그 열매만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전 정말 사역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궁금한 게 많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가? 그 포인트가 뭔가? 그걸 좀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디 강의를 좀 하거나 아니면 우리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좀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너무너무 목회를 좀 귀하게 잘하시는, 여러분,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으로 정말 나보다 더 탁월하고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냥 결과만 가지고 뭐 배 아파하거나 결과만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의 결단력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모함과 그것을 통한 아주 분명한 그의 판단력, 그리고 정말 화끈한 그런 결단력에서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리브가의 기도.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태중에서부터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태중에 두 국민이 있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하셨는지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분명히 리브가입니다. 이삭한테 얘기를 하셨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임신했는데 자기 태중에서 아기가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막 투닥거리고 막 그러는데 발차기 한번 띡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발차기 했어. 어디 아빠한테 한번 해봐 발차기. 이런 그렇게 뭐 그냥 앙증스럽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치고받고 막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리브가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리브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을 해서 몇 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지 아세요? 몇 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쌍둥이가 생겼죠?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질문, 그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삭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서로 그 안에서 계속 맨날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세계대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낳은 아이, 기도하면서 임신한 아이.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가족들이 다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 둘하고. 근데 며느리 품에 뭘 이렇게 안고 왔어요. 보니까 아기를 안고 왔어요. 아기를. 출산을 했더라고요. 출산을. 엊그제 21일이에요. 21일.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언제 출산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15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출산을 해서 엊그제 주일 날 데리고 왔어요. 며칠 만이에요? 6일 만에 들어왔어요. 6일 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왕절개로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그 전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한 거예요. 그 전날 퇴원하자마자 포대기에 애를 안고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작은 깐난쟁이 처음 봤습니다. 왜 작은 애를 데리고 와도 돼요? 보통은 한 달 돼도 이렇게 오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사모함이 막 있으셔가지고 초등학생 언니랑 남동생 멀뚱멀뚱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깐난쟁이를 데리고. 제가 일전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 월마트라는 그 쇼핑센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너무 아기가 어려 보여가지고 아기가 얼마 됐냐고 그랬더니 그때 기억이 8일인가 10일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그게 정상적이거나 이렇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는 아무튼 좀 특별합니다. 산모들이 아기 낳고도 답답한지 찬물로도 막 샤워도 하고 막 이제 막 그런 분위기인데 아기를 그 깐난쟁이를 데리고 막 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6일 만에 태어난 지 6일 만에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마스크를 쓰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핏덩이 같은 그 조그만 아기인데 하나님이 아기가 이 가정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형하고 누나한테 사랑받는 아기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막 그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부터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리브가의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20년을 아이를 못 가져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뱃속에서 투닥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삭도 기도했겠지만 리브가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축적되고 쌓여 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쌓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축적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리지 않으세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마클럽 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 나가는 그 놀라운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제가 작년에 이 마마클럽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할 때 이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계속해서 보여드렸어요. 멀뚱하게 저 바라보는 애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컸겠죠? 여러분 저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일본 목사님이 찍으셨어요. 저게 몇 년도일 것 같으세요? 대충 50년? 60년? 90년? 우리나라입니다. 저기 어디 뭐 선교지가 아니고 70년대 중반입니다. 70년대 중반 서울의 청계천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냄새나고 완전히 빈민가였었을 때 거기에 김진홍 목사님 활빈교회 수요 예배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일본 목사님이 노무라 리포트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화보집입니다. 7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특별히 서울, 야, 저게 70년대라니 정말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가끔 저 사진 화보집이에요. 70년대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빈민가 같은.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보면 아휴,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번영과 안락함과 정말 평안함과 만족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일본 목사님이 그 일본과 한국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오셔서 사진을 이렇게 찍다가 활빈교회 수요예배 때 이렇게 찍은 그 사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대기에 엎고 무엇을 놓고 저렇게 기도를 했을까? 저 어머니가. 그렇죠? 저 어머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요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현장과 상황은 좀 다르지만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쨌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성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리브가의 눈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리브가의 눈물로 잡았어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리브가의 눈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 맥락들을 고려해 봤을 때 누구보다도 억척스럽고 결단력, 실행력도 빨랐던 리브가, 특별히 야곱에 대한 애정을 가졌던 리브가가 그 모든 결정과 전후 상황 속에서도 참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읽어주셨던 27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그 가정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하지만 애들이 자라나면서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편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했고 엄마는 둘째를 더 사랑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살짝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뭔가 애틋해서 마음에 갈 수도 있고 나랑 닮아서 마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닮지 않아서 마음에 갈 수도 있어요. 나한테 있는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연민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갈 수도 있고 나한테 있는 정말 결핍이나 부정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이삭은 굉장히 유순한 사람입니다. 근데 큰아들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반면에 리브가는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결단도 빠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나중에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엄마와 같이 부엌에서 설거지 같이 하고 오밀조밀 같이 이야기하고 막 이랬던 어떤 정말 딸과 같은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더더욱 야곱에 대한 그런 끌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어요. 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리브가는 영적인 그 축복의 흐름에 대한 촉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 혼미했었을 때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감 잘해가지고 고기 한번 잘 대접받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리브가가 아주 중요한 뭔가를 꾸밉니다. 2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자, 뒤에도 나오지만 리브가는 귀가 엄청 밝은 여인입니다. 기가 막혀요. 옛날에 600만 불 사나이 소머즈라고 혹시 아세요? 소머즈?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아무튼 어떻게 그런 말들이 막 다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해요. 그 아들이라는 이 히브리어 베나흐라는 이 원어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녀의 아들이라는 뜻이 특별한 애정을 담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라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정서적인 마음에 더 끌림이 있기는 했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상속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축복의 흐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어머니가 굉장히 과격하죠. 결단력이 좋은 걸 넘어서서 이게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순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인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말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버지한테 이게 그런 상황을 아는 거거든요.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형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형에서는 털이 많은 난 매끈매끈한 사람이지. 근데도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털 가서 고기는 자기가 음식은 만들 털 뜯어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목소리 옆에서 자꾸만 변조하고
최초의 보이스피싱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너한테 혹시 저주가 떨어진다면 나한테 돌리라, 걱정하지 마,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애미 말만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요, 직역하면 내 위에 너의 저주를 올려라, 뭐 이런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아무리 어떤 특별한 이런 상황이 돼도 남편한테 상의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리브가 이 결단력, 추진력은 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모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리브가의 마음속에 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하고자 인간적 의지, 자기 손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인간적 의지.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야곱에게 더 유전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의지. 자,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큰아들 에서하고 리브가의 관계가 어땠을지 저는 좀 궁금해요. 큰아들 에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히고 아버지한테 막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서 야곱에 대한 그 미움과 말도 못해요. 41절 이후로 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42절 신기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야, 도대체 심중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에서가 막 떠벌리면서 다닌 거 아닌데, 내가 내 동생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귀신같이 그걸 또 알아듣습니다. 리브가에게 들리매, 야곱을 불러서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리브가는 참 귀가 밝다. 첫 번째. 두 번째, 리브가에게는 계획이 참 많구나 라는 거예요. 정말 계획이 많아요.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그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거고 자기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게 잊어버릴 상처인지 아닌지 뭐 알 게 뭡니까? 근데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세 번째,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식들을 향한 눈물이죠. 눈물이죠. 떠나보낼 때 눈물 흘렸겠죠. 그 야곱이 그 동네 바깥쪽 뭐 동구 밖에도 뭐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던 야곱이 형이 또 득달같이 죽이겠다 따라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야곱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 리브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자책도 했겠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나,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이렇게까지 가정이,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막 서로 간에,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투닥거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서로 감정적으로 말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부모로서는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자녀들하고 관계에서도 정말 사소해 보이는 어떤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속상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갈등도 없어요. 특별한 뭐 이슈도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서로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고 부모들은, 어머니는 갱년기를 지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속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도 뭔가 정답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면 관계는 더 어색해진다는 거 아시죠? 정답을 자꾸만 얘기해가지고는 이게 풀리지 않아요. 정답은 다 알아요. 정답이 아니라 사랑이고 관심인데, 아니면 이미 옛날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상처에 대한 회복과 치유와 때로는 용서, 때로는 사과, 이런 부분인데, 자녀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부모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딸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다 우리 어머니들 또 부모님 다 마찬가지죠. 또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말들이나 행동들이 다 깊게 또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다 너를 위한 거다,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했던
모든 부분들, 어쩌면 리브가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리브가가 없었다면, 리브가의 어머니로서의 그 헌신과 결단이 없었다면 이 영적인 계보가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 참 궁금한 부분이고요. 리브가는 잠깐 그렇게 나오고 이젠 퇴장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헤어지죠. 며칠 있다가 너를 부를게, 만나자 얘기를 했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이지만 살아생전은 다시 두 사람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만나지 못해요. 잠깐 있다 올 줄 알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죽음을 나중에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처음 그의 고향을 떠났을 때 리브가의 어머니로부터, 리브가의 가족으로부터 들었던 위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24장 59절 6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내 누이여, 사랑하는 나의 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얼마나 위대하고 스케일이 큰 축복입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리브가는 정말 이 축복의 선언대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수 없는 영적인 계보의 그런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위대한 어머니가 됩니다.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천만인의 어머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천만인의 어머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천만인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마클럽을 통해서 그런 여성들, 그런 어머니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지형을 바꾸고 이 청주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마클럽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성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운동, 기도하는 그 불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이 마마클럽 운동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주 땅의 마마클럽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지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청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힘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의 영광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하시고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자여 주인이심을 만방에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리브가처럼 더욱더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내며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마클로 기도회가 오는 도시마다 하나님 불길같이 하나님 흥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달에 있는 마마클럽 발대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청주지역이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는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나의 노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영적인 어미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리브가의 그 놀라운 결단력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더욱더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